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2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던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북쪽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죠.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의 지지만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마침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새 대통령이 세워진 부분에 대하여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지도자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윗 왕이 왕으로 이렇게 된 것을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워진 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시기를 간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리더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다가 이후에 12지파 모두의 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확장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기와 죄악으로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러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은 통일 왕국의 비전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고
또한 종래에 완성될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12지파의 완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시는 새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는 통일 왕국, 하나된 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평화의 새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 이념, 세대, 계층, 남녀 등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측이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보수층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약화를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사법체계가 흔들리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검찰 권력이 약해지면 국가의 법 집행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기구가 편향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분배 중심의 정책이 이 나라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염려도 있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성차별 반대법 제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염려가 크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도 에너지 공급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 왔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는 이렇습니다. 진보 측은 대한민국 검찰의 무소부위한 권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과 공소 유지권을 모두 독점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막강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판단으로 누군가는 쉽게 기소되고 누군가는 아예 기소조차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재벌 중심 기업 친화적 정책은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염려가 있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하신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 왔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가령 윤석열 정부는 KBS와 MBC 이사장을 해임했는데요. 재판부는 해임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요. 윤 대통령 몇 시간 후 계엄을 해제했지만 그 행위는 결국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 권력을 군사력으로 유지하려고 한 중대한 위헌적인 시도였습니다. 지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 인권 역행에 대한 우려도 있어 왔지요. 저도 성차별 금지법은 해외 사례에서도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의 한 형태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이들도 동일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군대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거나 혹은 사회적 의식이 개선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과 별개로 소위 PC운동이라고 해서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삶을 정상인 것처럼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런 컨텐츠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 진영에서 성차별 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믿지 않는 다른 국민들은 왜 저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수층과 진보측 양측이 서로를 향해서 우려하는 바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언급한 것 뿐이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또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양측의 우려 대부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한쪽 진영의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대변하기보다 이 염려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통일왕국의 꿈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새 나라의 리더로 인정하며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심지어 두 나라 모두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의 꿈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언약의 자리에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그 자리에 그저 관객으로 있던 것이 아닌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윗에게 함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 나라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라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오늘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는 시민의 자리를 맡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정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거룩한 태도일 것입니다. 혹시 정치적 견해가 다른 가족과 말다툼한 적이 있다면 먼저 화해를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부서나 목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 후에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SNS나 대화에서 상대를 정죄하거나 조롱하는 말들을 쉽게 쏟아냈다면 그 말들을 회개하고 화평하는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정치적인 편견을 주입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찍지 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금 화해와 통합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며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백성도 함께 서야 했던 그 자리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심을 믿읍시다. 누구를 찍었든지 어떤 정책에 동의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해와 통합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도록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물론 인간의 왕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도 결코 완벽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그분만이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시고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단지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더 이상 남 탓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심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